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드리셨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 함께 그 면전에서 일심으로 기도하셨죠. 먼저는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제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염려의 마음을 담아 또 그 염려를 뛰어넘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 오늘까지 2번에 걸쳐 살펴보는데 지난번에는 큰 2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죠. 하나는 제자들을 보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들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죠. 그들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세상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절대 이길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 되어서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죠.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단순히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구원받은 다른 모든 백성들과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전해 주시기를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 2가지 영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그들이 그 사역을 행할 때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냥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 이런 것들, 농구나 이런 것들을 비유해 본다면 계속 수비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만을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 대적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사역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을 놓고 또 기도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 제자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를 놓고 다시 또 기도를 이어가시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자, 13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면 제가 비유했듯이 지붕 없는 집, 뭐 부모님 없는 그냥 아이들처럼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거를 위로받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쁨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불안감을 뛰어넘어서 그냥 평정심이 있는 그 상태, 딱 그냥 어떤 우리가 치면 제자들이 정말 힘든 그냥 비유하자면 지하실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딱 방어적으로 해서 딱 지상에 있는 그러한 상태 어느 정도 그 시점까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해서 최고조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은 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소유한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 뭐 배부르게 먹고 뭐 재미난 일 하면 우리 안에 사실 기쁨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고양된 어떤 상태, 기분이 좀 좋아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기쁨을 추구해요. 근데 이 기쁨은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된다면 쾌락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소유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만족을 얻었을 때 누리는 그 감정의 상태와는 차별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관계적인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쁨을 소유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지키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리셨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서 오는 깊고 충만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요, 제자들이요, 자신의 육체적 부재로 인해서 슬퍼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의 핵심 사역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더 친밀한 관계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에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이미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한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유하게 될 기쁨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를 이어서 자신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의무감,
교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의무감, 억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자발적인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억지와 자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어야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세상에서 보전받기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이제는 그것을 위한 도구도 함께 놓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이 온전히 보전되기를 기도하시는데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몇 차례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정달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교훈의 나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1, 2, 하나님 이런 분이야 쭉 이렇게 정보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전달해 주셨어요. 이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을 주는 진리 그 자체인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귀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보전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식의 전달로만 말씀을 전하면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삶이 사실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지루한 것이 되고 말까. 근데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는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거기에서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지식의 날 정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은 결과 18절 말씀 안에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 때문에 그들이 14절 안에서요. 찾아보면 말씀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되면 소속과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진리의 말씀에 삶의 모든 기준을 두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요, 모두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 안은 평안할지 모릅니다.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너도 거룩하지 못하고 똑같이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살아가면 아무도 그거를 탓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자신을 이제는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다 얼굴에 수컴댕이가 묻고 시커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단장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한 어떤 한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의 삶 자체가 자기들의 어두움, 자기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구별된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는 미움과 박해를 받는 거죠.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칭찬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칭찬받지 못해요. 근데 다른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똑같이 살아가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 요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만, 이러한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의 명백한 죄악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는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가장 영예로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적대적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믿는 즉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또 뭐 세례를 받는다. 그 즉시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 천국으로 가게 되면 좋지 않을까?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라던가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근데 주님은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이 세상에서 그냥 바로 에녹처럼 들림받기를 위함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아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한 채로 하나님께서 보전하여 주시기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그대로 이 고통스러운 죄가 많은 세상에 남겨두시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그 자체를 위해서. 아무리 죄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곳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여긴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서 어그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진리와 빛과 생명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두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에 이제는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받고 막 이렇게 다시 뭐 공회에 불려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강건하게 된다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제자들, 만약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그대로 한 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모임을 계속 가지거든요. 박해의 당사자 유대인들의 그 사역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임을 가져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 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서 모여서 살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질까요? 더 좋은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몇 주 있으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 제자들이 흩어지는 장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건데,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남겨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공회에 그대로 불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지만 오히려 그들을 꾸짖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하나님이 구주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세상에서 빼내어졌다면 그냥 바로 들림을 받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광야나 막 사막 같은 데 이렇게 따로 살게 했다면 이런 믿음의 훈련을 결코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드려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넘어져도 힘들어도 사역이 고단스러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자 신비인 거죠.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더 거룩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말기 중세시대 이런 때는 수도원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려면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서는 없어요. 저 산속 겨우겨우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데서나 모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밑에서는 사람들이 다투고 이렇게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이렇게 있어도 자기들은 그냥 높은 곳에서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그곳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그 내려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질병에 걸린 그 어린 아이를 데려온 사람 때문에 쩔쩔 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죠. 16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의 그 국적이 있다는 것들, 세상에 땅에 발을 디딘 채로 세상에 속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그 원래 있던 어떤 자리에서 학교, 직장, 가정, 이 피 튀기는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몸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너무 세상에 함몰되지도 또 너무 세상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여서 어떤 것도 어떤 능력도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기쁨, 하나님의 말씀 모든 능력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들 우리만 소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 정체성을 잘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그 기도,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정점으로 향하는데요. 예수님이 한 가지 덜을 놓고 제자들 기도하세요. 가장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그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고 고상한 목표이지 않나요? 여기까지 나아가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뭘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친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에 우리의 실존적인 삶도 변화되어서 짠하고 정말 죄도 짓지 않고 어떤 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거룩하게 되는 것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으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 더 이렇게 거룩해지고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고 이러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한 훈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로 잡아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해가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죠. 교리 공부도 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진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어떤 더 재밌고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이러한 것들 하는 것보다 말씀에만 더 집중하는 것은 진리가 중요하고 그 진리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또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 살아가는 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일까요? 우리만 고상한 사람이 되어서 좀 더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난 좀 더 나은 사람이구나 라고 만족하는 이것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거룩한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예수님의 말씀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보내셨죠.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근데 이 두 분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다른 건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자신의 이름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역합니다. 두 사역은 동일한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그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역을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놓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또 그를 닮은 거룩한 삶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이거는 필요한 무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아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가장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거룩함을 놓고 그것으로 무장을 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를 밝혀주시거든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본받아 제자들도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죠? 원래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나 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존재적으로도 거룩한 분이셨고 또 스스로를 19절에 기도하셨던 대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열매를, 의의 열매를 우리들에게도 값없이 나눠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이어받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든 우리의 사역의 목표이자 근거, 우리의 또 세상에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이 달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모든 기도의 성취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공로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그 기쁨,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동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언뜻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모순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16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칭해 주세요. 하지만 18절에 예수님은요, 다시 그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모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마치는 이날까지는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빼냄을 받은 자이자 보냄을 받은 자인 거죠. 우리의 말과 행실, 거룩한 삶,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